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일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얼바인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전에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쉬지도 않으시고 멈추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를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지식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시편 11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1편의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시편 11편의 제목을 붙일 때에 이렇게 붙입니다.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확신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11편의 내용은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확신. 사실에 대한 확신. 성도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불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의 확신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약속을 확신하는 것,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대할 때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능히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에 대한 확신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불어 생애, 인생, 그러니까 성도가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확신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피해서 외딴 곳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하는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혹 또 과거 역사 속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었지만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내용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잠시 본다면은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셔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전해달라. 왜 보전이 필요한가? 17장 18절 계속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었고 또 19절 말씀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라고 하시며 더불어 계속해서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해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이들을 악으로부터 보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정리한다면은 그러니까 성도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도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도피해서도 안 되고 속세를 떠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이 목적을 따라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 한 총장님과 또 우리 피영민 목사님과 페루 아마존 그 밀림 지역 인근에 있는 이키토스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도시 안에는 자그마한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10대의 2명의 학생, 여자 학생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2명의 여자 학생들이 그 인근의 부족, 그 인근의 아마존 정글의 한 부족에 사는 아이들인데 그들이 자기가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 정글에서 며칠을 걸려서 도시로 나와 이 학교, 이 기독교 학교에 와서 부탁하고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go back, 다시 돌아가 자기 사명을 위하여 자기 부족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은 좀 세상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환영을 해주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오히려 영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냥 외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인.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 이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씁쓸한 일인지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거절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실감도 있을 거고 또 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 본향. 그러니까 성도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어찌됐건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1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절박함 속에서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 주변에서는 빨리 새처럼 날아가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지금 눈앞에 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급박한가?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러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이렇게 시위에 먹이고 있는 모습. 막 활을 쏘기 직전이죠. 화살이 그 활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움에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쏘는 거.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것. 누가 나를 실족해 하려고 하는가?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잠재적인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나 넘어지게 하는 이 올무들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성도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요, 밤새 잠을 잘 잤어요. 밤새 평안하게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문득 깨어날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쑥 들어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해요. 어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잠에 들었을지라도 아침에 눈 뜰 때에 사단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을 주는 거죠.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오늘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해결 안 된 그 문제를 크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상실감, 낙심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절규합니다. 오늘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국가로 따진다면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케이오스, 혼돈, 약탈, 거짓, 싸움. 여러분, 이 터가 무너지면요,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겁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터가 무너지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 무너질 때 그 상실감. 저는 가끔 이 기사를 보게 되는데,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거나 보면은 평생 노부모가 있어요. 노부모가 평생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이 기대하고 했었던 단 하나뿐인 자식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죽거나 또 어떤 일로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낄까요? 단 하나뿐이었던, 자기가 기대했던 단 하나뿐인 자식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은,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은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아무리 평생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라고, 내 양심껏 살았다라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 위험이 바로 눈앞에 왔고, 또 아주 그냥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위기 속에서, 삶의 터가 무너진 그런 위기 속에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성도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격주로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격주로 강의하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죠, 성도는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이 11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 확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확신하라고. 세상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은 계셔도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오늘 이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이 여러분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마음 보시나요? 이 마음의 선함과 악함, 또 숨은 의도까지 다 철저히 살피시고 계신다. 역대하 6장 30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님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수고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막 잘 못해도 어떻게든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막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 때로는 가족들도 몰라요.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확신하라.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지요.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에 대해서는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시험하여 연단하신다. 의인에 대해서는 시험하여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의 고통과 문제들은 그냥 버릴 것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연단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가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40세에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도망 나가죠. 근데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지, 겸비해야지 하고 그렇게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죠. 앞으로 40년 동안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자기 고통에 대해서, 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주께 나오리라. 이것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성도의 순례의 길에 놓여져 있는 때로는 그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 이것은요, 나를 향하여 더욱 정금과 같이 준비시키시는,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악인들에 대해서는 강포함을 좋아하는 이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는 거죠. 성도는 정금과 같이 준비시키시되 악인은 미워하시는 것. 게다가 성도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같이 동일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미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통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는데 도구로 쓰셨던 아스로와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자기 백성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 지금은 여러분 자녀들 잘 이렇게 안 때리죠. 매질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개구장이처럼 보이시나요? 많이 개구장이처럼. 저 참 많이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것이 여러분 자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질을 할 때 그 매질을 받으며 아파서 우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저도 제 아버님 맞았죠. 맞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맞고 자란 그 부위가 이렇게 부어오르면은 저희 아버님은 안티프라민 아시나요? 안티프라민 만병통치약 안티프라민 밤에 저의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안티프라민으로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발라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쓰셨던 그 징계마저도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시되 자기 백성과 세상, 악인들에 대해서는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여 판단하시는 분. 성도는 돌이키시나 악인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보시고 판단하시되 이것으로 끝나시는 거 아니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확신하라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또 악인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냥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터에 대해서도 반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갚아주신다라는 것.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촘촘한 그물로 사로잡아 그 누구도 그 진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 위에 불과 유황을 내려 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보응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계속해서 보니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의 잔에 소득이 되느니라. 태우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 루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 다시 말해 이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고 하신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생각하겠죠. 자기들의 잔에 세상의 포도주로 가득할 것이다. 아니요.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멸망의 바람이 그 잔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시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악인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절명의 순간이라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바라는 일이 금방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He never stop working.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터는 다 무너집니다. 이건 사실이죠. 다 무너집니다. 모든 터는.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터, 요동하지 않는 터가 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세상의 모든 터는 다 무너집니다. 정부라는 터도 무너질 것이고, 경제라는 터도 무너질 것이고, 법과 질서라는 터도 다 무너질 것이고, 아니면은 이미 무너지고 요동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도 다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도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다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도 않는, 미동하지도 않는 터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에 왜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나? 주의 말씀은 미동도 안 하시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참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심판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도 견고하여 조금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의 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요동하고 무너질 때에 견고한 터가 되시는 절대 요동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의인을 구별하시며 더불어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 이것을 순종으로 확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도에게는 그러면은 어떤 또 요동치 않는 터가 있는가? 어떤 터가 있는가? 요동치 않는 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천국의 그 세력이 기울어지거나 약해진 적도 없고 미동치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니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은요,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갑자기 비자가 완료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장소. 그리고 그 왕국의 통치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의 통치자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통치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요동치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요 어디에? 하늘에 있다. 시민권 하늘에 있다. 야, 시민권. 저도 이곳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 시민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민권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땅의 시민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도 진동치도 않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터 위에 우리는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는 상급을 쌓는 겁니다. 요동치도 않는 터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우리는 상급을 쌓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요동치도 않는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투자이죠. 확실한 투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한다면은 성도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확신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너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너의 돈을 찾아가라. 권력자를 찾아가라. 너가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찾아가라. 아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피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왜요? 예배하고 경외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죠. 시편 5편 7절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예배자로 서는 것뿐인가? 이 주께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장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취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교회 나오고 몸만 예배당에 왔다고, 몸만 예배하는 시간에 왔다라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견고한 터, 말씀 위에 더욱더 마음을 세워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이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우리 상급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확신, 성도의 확신. 우리를 주님의 우리는 주님이 특별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약속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나요? 무엇을 약속을 확신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악인과 의인, 성도와 악인을 구별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죽게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터는 다 무너집니다. 모든 터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실망치 마십시오. 절망치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요당치도 않는, 미동도 않는 견고한 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영원한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확신하며 다 같이 가정에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죽게 피하는 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다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나라 하나님, 이 미국 땅 우리 얼바인시 그리고 한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욱 견고히 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어로 한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가 간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물질의 연약함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이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죽게 피하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확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